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에 오르시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 성 밖에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시기 직전에 그를 고쳐주신 뜻이 뭔가 우리가 살펴야겠는데 먼저 줄거리를 보십시다. 먼저 35절부터 37절 여리고 성 바깥에서 한 소경이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 39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데려오라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고 주님을 좇았다 하는 거죠. 밑에 나오는 내용은 중복되니까 이런 줄거리로 본문으로 바로 가십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소경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두 소경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그 한 소경의 이름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은 당연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앞서가던 자들이 꾸짖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무리가 꾸짖고 마가복음 비슷하게 많은 사람이 꾸짖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원대로 보게 하셨다. 눈을 만져서 마태복음에서는 소원대로 보게 하셨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으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은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좇았다. 마태, 마가는 그가 주님을 좇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 가까이 이르실 때 그렇게 하셨다 했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데 거의 같은데 누가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의 사건과 달라 보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실 때 소경을 고치셨다 했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여리고에서 나오신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표현만 놓고 보면은 누가의 사건과 마태, 마가의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둘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당시 여리고는 행정구역이 있고요. 거기서 1.5km 떨어진 곳에 거주구역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주님께서 여리고의 행정구역을 떠나실 때 두 소경을 고쳐주셨다 했고 누가는
주님께서 여리고의 거주 구역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리하셨다. 그리고 거주 구역에 가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거주 구역이니까 삭개오 집에 가서 잔치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걸 가지고서 성경이 뭐 틀렸느니 어쩌느니 성경에 오류가 있느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망발을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젊은 이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이야기 듣고 글쎄 이게 다르네, 혹시라도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고 이거 뭐 수두룩한데요. 성신께서 믿게 하시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걸핏하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긴 합니다만은, 학문을 그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는데, 희한하게 저도 뭐 그런 사람으로서 학문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성신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모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주 순전해지는 거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구하고 그러면은 모순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죠. 왜 누가 선생은 같은 사건인데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한 걸까? 뭐 두 가지죠. 삭개오 사건이 나오니까, 삭개오 사건은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지구로 들어가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울러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4째 대목을 살피고 있는데 짝을 이루는 이 둘째 대목을 가서 보면은 이래서 누가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둘째 대목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9장 51절에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하시고 출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52절 가면은 사마리아 한촌으로 들어가시는데 거부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른 촌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지금 여리고 사마리아의 한촌을 들어가시고 거기서 나오시고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이 여행은, 예루살렘 여행은 주님께서 첫 유월절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굳이 가셔서 거기 큰 구원을 일으키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같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에서 사마리아 한촌을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촌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말에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가서 이 다른 촌으로, 사마리아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시죠. 앞서 여리고로 다가가시면서 한 소경들어 고쳐주시고, 한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가 주님을 좇게 하십니다. 이 좇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둘째 대목 이 둘째 단락에 3번 나옵니다. 물론 14번째 대목에서 3번 나와요. 누가 선생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을 절묘한 줄거리에 담아서 주님을 좇는 그 일에 관해서 교훈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앞서 무슨 이야기, 어떤 내용을 읽었지, 이런 줄거리를 알고서 펼쳐놓고 읽으면 도움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도록. 그래서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평생에 누가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한 번 읽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이 줄거리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점점점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신비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누가 선생의 그 영감의 내용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둘째 대목 둘째 단락에 보시면 주를 좇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지시가 다 다르고 주님의 지시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지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좇는 바른 태도와 심정을 누가 선생이 거기서 교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에서도 누가 선생은 앞을 보게 된 소경을 통해서 주님을 좇는 그 길에 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십니다. 이 낱말이 40절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둘째 대목에도 두 번만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에 과연 70문도가 전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이 가까이 온다는 말을 이렇게 두 번 썼거든요.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밖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그 길가는 행정구역과 거주구역 사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처지가 같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구걸하고 있었죠. 구걸 외에는 생계가 막막했던 겁니다. 어느 날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그가 듣고는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대답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누가복음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귀신이 주님께 나사렛 예수여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막 떠들어 대지요. 또 부활 후에 글로바가 동행하는 이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나사렛 예수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하죠. 귀신의 지식이 글로바보다 나은 면이 있긴 하지만 주님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이들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했는가? 잘하면 글로바처럼 능하신 선지자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대부분은 이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을 겁니다. 이게 복음서를 연구하면 분명해지는 내용이죠.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누가 선생은 주님을 뒤쫓던 많은 무리의 인식이 뭔가, 주님을 참으로 좇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외쳐 아뢰입니다. 이 낱말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했고요. 나머지 한 용례가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하여 소리질러 주님께 구합니다. 이 변화산 아래 사건이죠. 그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했던가 심장하고 남음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심정도 그러합니다. 심정이 간절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의 고백일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입성하시는 사건과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서 이 입성 사건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죠? 거기 보면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이 호산나 이렇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이 말이에요. 제발 구원하소서. 요컨대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흥미롭게도 누가 선생은 마태나 마가와 달리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 이 중요한 사실 빼버려요. 대신에 뺀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다윗의 자손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위에 오를 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칭호에 대해서 이보다 중요한
기록이 없죠. 더욱이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정확하게 얼마만큼 알았는지 학자들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주장하지만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실 메시아인 것은 알았을 겁니다. 이런 고귀한 깨달음 위에서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심정이 뭔가를 살펴보십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엘레이손, 끼리의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지요. 그가 바라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허망한 거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완전히 육신적인 욕심에서 욕심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불쌍이라고,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항상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한 번은 세리의 기도에 나와요. 세리가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역설인데 신비한 역설이죠. 그죠? 기도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겸손한 심정,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주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저 보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연유로 보지 못하겠는지 모르지만은 보지 못하는 처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저 가난, 멸시 겪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가 겪은 고통이 별게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그의 바람이 남들처럼 사물을 보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게 결코 아니라서 제가 그저라고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앞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보다 훨씬 낫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도 되시고 그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혹시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38년 된 병자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걸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인생이 스스로 얼마나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비참한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맛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말로는 고백해도 실제로는 바라지 않죠. 다윗의 자손께서 자기를 이런 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표적들을 많이 행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령 문둥병, 유출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요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이 마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인생에 손과 발, 눈과 귀가 있어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우상 섬기는 데 벗어나서 눈과 귀, 손과 발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의 그 은식에 참여합니다마는 주의 영광이 그의 영혼에 환히 비칠 때에 그 영광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장차는 그래야 하시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았으면 그런 심령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히 이렇게 가까이 하고 섬겼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이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제일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셨죠?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 드리는 이 순간 바로 내 영혼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저기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냥 공연히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장차 저기서는 이처럼 슬프고 아픈 현실마저도 영원히 주님을 향하는 길에 유익과 기쁨을 선사하게 될 겁니다. 고난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소망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실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기로 치자면은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앞을 못 보는 이 사람과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상호관계를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례는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많지도 않지만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면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여인이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른 것은 귀신 들린 딸이 앞을 못 보는 것하고 관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소경들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니까 문둥병자, 유술병자가 주님께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듣지 못하는 자, 손 마른 자, 몸이 구부러진 자, 이런 사람들도 필시 주님께 나왔을 것 같은데 마태는 유독 보지 못하는 이들과 전언자들이 고침받았다 언급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위에 오르실 일을 가리키는데 그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하실 것이고 이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데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주님께서 당장 다윗의 위에 오르실 것을 거기 거대한 다윗의 보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근거 없는 일이 전혀 아니지만은 그들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기대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위에 영원히 오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전언자들이 등장하죠. 당시 예루살렘을 차지하던 여부스 사람들이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시온산성을 자부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전언자들이라도 너희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능히 물리칠 거라고 능멸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경멸하는 여부스 사람들을 미워하며 되려 그들을 너희가 절뚝발이와 소경이다 부르며 그들을 치지요. 이런 고사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께서 눈먼자와 전언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언과 결합되어서 주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 고쳐주심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소리 높여 외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무리 많은 사람이 꾸짖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선생은 하필 무리 중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셈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부류를 지목한 의중이 뭘까요? 아람어 사본은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에 혹은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헬라어로 썼나 처음부터 아니면은 원래는 아람어로 썼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느냐 여기 이제 학계에서 의논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람어가 좀 더 아람어 쪽으로 좀 기웁니다. 그래서 아람어 사본이 이 신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본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실렸다고 한다면은 아람어가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연구 활발해서 제가 지금 아람어 사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주님의 길을 열어드린다고 자임하는데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일까? 아마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지 그렇게 자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행하시는데 창의를 넣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옆에서 있고 주님이 지나가시고 이제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소경 있는 데를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꾸짖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그들이 주님의 안수와 축복을 바라며 어린 아기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다. 18장에 13째 대목에 나오잖아요. 앞에 부분에. 14째죠. 지금 착각했습니다. 이 대목의 첫 사건에서 그렇게 나오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서 결국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연다고 하는 이들이 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거룩한 길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주님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꾸짖는 그들이야말로 그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는 이는 그 뜻을 누구보다 허무는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소리치는 그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지만 그 사람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이미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는데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히 부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큰 소리로 잠잠하라 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듣지 못하실까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의 꾸짖는 그 큰 소리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마는 실은 그들의 비난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리 한 거겠죠. 육의 몸의 부끄러운 문제로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멸시하면 거기에 압도되기 쉬운 법입니다. 그거 아닌데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떼거지로 이렇게 하면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군중심리라고도 하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했어요.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항상 말씀 위에 서야 해요. 온 세상에 나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육의 몸의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건 본능이고 가장 근원적인 갈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게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마음이 가기 참 쉬운 거거든요. 세리가 많은 사람이 뒤에서 수군데도 그 소리가 귀에 전혀 안 들리는데도 연약한 인생은 위축되기 쉬운 거죠. 수군대는 그 모습만 보고서도 마치 그 소리가 귀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들리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걸 직감하면은 그 들리지 않은 소리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냥 주변을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줄 모른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대놓고 비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기와 옆에 한 사람이 더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별 수 없는 거라고요. 세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그것과 참 비슷해요. 이 사람도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며 마침내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성신께서 그 사람들을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사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명하신다 했는데 이 켈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만 나오지만 누가의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요. 다 보니까 20번 가까이 19번인지 18번인지 뭐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20번 가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읽어보면은 모두가 세상 권세자나 공회가 특별히 이 법정적인 그 상황에서 권위로 명령하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명령한다는 말. 다른 말도 있거든요. 누가 선생이 이 낱말을 이 지점에 쓴 것은 필시 주님의 절대적 권세를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엄히 명하셨는가 분명치 않지만은 감히 주님 앞에서 꾸짖는 자들일 것입니다. 데려오라고 새긴 낱말도 이 죄수를 끌고 오는 데 쓰이는 악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 떨어지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이 가까이 온다는 낱말이 이 사건 초두에 주님께 쓰였습니다만 이 표현은 엄격한 명령과 달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회보다 황제보다 높으신 분으로서 물으시는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표적 행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서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10몇 개나 되는 그 표적들 다 조사하고 또 공간복음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억을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심입니다.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구했을 때 비슷한데 다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비슷하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 마음의 믿음으로 소원하는 바가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소원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지요. 그때 누구라도 그가 주님께서 뭘 구하는지 익히 짐작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 소원하는 심정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그가 눈 뜬 다음에 행한 일에서도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저 시력 회복이 아니듯이 그가 보기를 원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온 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령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에게도 해주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이 받은 구원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데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겠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지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숨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삶과 붙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문둥병에서 낫게 된 것만 아니라 그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붙어 있는 거겠죠. 그게 구원이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신 뜻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보게 되고 주님을 좇습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이 주님을 좇기 위함인 것 같이 저는 읽힙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보게 되고 즉시 주를 좇기 시작하였더라. 이 즉시라는 말을 보게 된 것만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주를 좇는데, 그래서 이 좇기 시작했다, 시작한다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뉘앙스 있는 시제를 썼습니다. 이 미알류라고 하는데, 좇는다는 낱말 이 예루살렘 유행기에 짝을 이루는 대목에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통계는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부자 관원에게 주께서 권하신 대로 사도들처럼 주님을 좇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좇는다는 말을 쓰면 다 사도처럼 주를 좇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줄거리를 통한 통계는 우연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사도처럼 나를 좇으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좇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을 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자 관원들아 네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고 그런 다음 너는 나를 좇아라 하신 데서나, 사도들이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서 가족을 뒤로하고서 주님을 따른 데서 잘 드러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좇는 이 길은 사도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부자 관원이 주님의 권면을 뿌리치고서 붙잡고자 하던 그의 모든 재물보다 비할 수 없이 고귀합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주님 좇는 일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는 그때 사도들보다 순전하게 주님을 좇았을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님을 좇는 이 길이 어떤 것인지 사도들의 서신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좇는 이 길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그 길을 보는 눈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소경이면서도 소경의 인도자라고 자임하고서는 유일하신 인도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지경에 추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그러한 일이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무에게도 스스로는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눈은 오직 성신께서 주십니다. 그 눈 주시는 성신께서 볼 수 있는 말씀의 거룩한 빛도 비추십니다. 이 빛과 눈을 늘 구해야 합니다. 한번 받으면은 그냥 소유하고 있는 물건 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다음에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은 항상 받는 거지 내가 한번 받았으니까 간직한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만큼 절실한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눈과 빛을 마땅히 구할 대로 구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심정을 절절하게 품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경고했지만, 특별히 홍수 직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경고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누가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던가요? 물론 홍수 전에 세상을 떠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겠지만은 누가 그렇겠습니까? 곧 비가 쏟아지는데도 모두가 그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죽어가면서도 회개한 사람이 누가 하나 있었습니까? 이 시대가 이미 그러하지만은 점점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 목사 미쳤다 그런지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출발할 그때부터 김홍조 목사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50년, 6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는 언제 오는가?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가장 평안하다, 형통하다. 저 그리스도 활약으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내일 오신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칼구하십시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받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받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는 눈과 그 말씀의 빛, 성신께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는 아프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로 나가신 목적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금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병 고치시는 표적들을 행하신 듯이 아담 안에서 인생이 죄인 되어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사는 데서 건져주시려는 데 있나이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그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처럼 우상 숨기는 자는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줄도 모르고 인도자가 되려야 할 만큼 미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데에서만 인생이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서 그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도 쫓아 살아갈 길이 열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을 좇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말씀의 거룩한 빛과 그 빛을 보는 눈을 간절히 구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